오늘 본말씀에 보면 1절 여호와께서 본물을 여심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삶의 생활을 위해서 보에 있는 물, 가두어둔 물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그들의 실생활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조하고 메마른 땅 가운데 이 보에 물이 가두어져 있을 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생활을 위한 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본물과 같이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셔야 하지만,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본물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매일마다 목마르고, 또 어쩌면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본물을 여셔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목마르고 갈급한 인생이 아니라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본물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나가는 그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본물을 여는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많은 지혜를 소개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생의 지혜를 이 잠언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인생의 본물을 여는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본물을 여는 지혜 첫 번째는 바로 본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물을 열고 닫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의 본물이 열리고 닫히는 거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열고 닫으신다면 그분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심하기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삶은 주신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열고 닫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 늘 우리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인생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열리지 않는다고 조급할 필요도 없고, 열렸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고,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의 인생이 있으면 결국 지금 내 삶에 열려서 내 삶이 풍족하고 넉넉하다고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또 열리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근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본물을 여시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방법을 찾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본물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반드시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인다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는 것 때문에 조급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게 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삶이 불안해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의 본물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물을 여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삶이 달려져야지만 우리 인생의 본물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감찰하다라는 이 단어는 무게를 재다,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무게를 재신다는 거죠. 저울을 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통과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본물을 여실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좋은 예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삭의 시험이 바로 딱 이와 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22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하시는가 하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시험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이삭이라는 존재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유일한 독자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유일하다라는 것, 또 그에게 100세에 얻었다는 것은 그에게 정말 소중한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수 있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이삭과의 아브라함의 선택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무게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무게 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독자와 같이 내 삶에 중요한 것을 붙드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놓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확인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기 보기의 정직함과 하나님 보시기의 정직함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직해 보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저울 앞에는 과연 정직한가? 하나님 저울에 달았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기준의 인생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 문제가 없으면, 내가 하는 방식이 옳다고 믿고 내가 하는 모든 결과가 옳다고 믿으며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은 나를 만족해 하지만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란 말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자꾸만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기엔 최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최선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있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말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직하게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우리의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전심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높다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누군가를 깔보는 것을 눈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마음속에 내가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악인이 형통하다는 것은 악인의 방법으로 뭔가를 도모하고 계획하고 뭔가를 착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죄처럼 여겨지지 않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는 거죠. 마음속에 숨겨진 우리 속의 속마음, 드러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무슨 죄가 되겠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는 거죠. 11절 말씀에 거만한 자가 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만함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하기 전까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저울질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신다.
의로우신 자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악인의 집은 결국은 환란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칙,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달렸을 때 과연 하나님이 무게를 재셨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인지 아니면 부족하여 어쩌면 벨사살 왕처럼 나라가 갈려지고 그의 삶이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다시 한번 한 해가 이제 지나가는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2023년 이 한 해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삶이 달려보았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올 한 해 정말 너 최선을 다했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보기에 정말 너는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았구나, 오케이 합격이다 라고 말씀하실지, 아니 너는 아직 부족해,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너는 내가 보기에 너의 힘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은혜와 능력과 힘에 10%도 20%도 사용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의 본문을 여시기 위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합격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문을 여시는 세 번째 방법은 3절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결국 우리 인생의 본문을 여는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문이 열릴 때 우리 인생의 본문도 함께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레위기 같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제사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로 나오게 되지만 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중요한 기준이 3절 말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바로 그 공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7절 악인의 강포, 포악한 것,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 것.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속이는 말을 하고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내 삶의 모습은 악한 강포를 품고 포악함과 악함을 품고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본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크게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주변 사람들부터 먼저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죽게 하듯 우리의 삶을 하며 살아가는 삶,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본문을 열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원리, 본문을 열고 닫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삶이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본문을 여심을 통해 우리의 갈급함이 해갈되고 풍성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